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서 이영훈 담임 목사가 집전을 하는 3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배를 본 후에요. 또 이영훈 담임 목사께서 한동훈 대표 일행을 목양실로 불러서 또 한동훈 대표를 위한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그 정치인들의 종교 활동은 뭐 일상적인 거고요. 뭐 특별한 의미를 꼭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님의 기도 이런 것들은 현 시국에서 지니는 의미가 좀 각별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먼저 3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이영훈 담임 목사께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한 기도, 직접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가 지금 힘이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더 이상 망국적인 편가르기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국민 대통령을 이뤄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한밤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 한 대표가 그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길지 않은 그런 기도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금 망국적인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 대통합이 절실하다. 그 일을 이뤄 나가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문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영훈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서요. 지금은 화합하고 치유할 때라고 생각한다.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기도 말고도 저기 앉아서 이제 담화를 할 때 우리나라에 지금 보니까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참 나라가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전부터 이영훈 목사님을 존경해 왔다 하면서 또 이영훈 목사님의 통합과 치유의 시기라는 말에 크게 공감하고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좋은 정치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요. 지금 승복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아직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승복 문제가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승복의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영훈 목사님이요, 이 기독교의 그 큰 교회, 순복음교회는요, 무려 50만의 등록 교인이 있어서 세계 최대의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였어요. 순복음교회 관련해서 11일이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치권의 무속의 영향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로 관계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 사람이 안산의 아기보살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영훈 목사가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무속인이었다는 것은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심히 유감이다. 심히 유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속 신앙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영훈 목사께서는 무속 신앙에 빠질 경우에 현실을 무시하게 된다. 현실을 무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정치에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는 매우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하나의 신앙이고 무속 신앙도 하나의 신앙일 수가 있긴 하지만 기독교는 뭐 현실을 무시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다. 근데 무속 신앙에 빠질 경우에는 현실을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회에서 계속 경고해야 한다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쪽에서 개신교 쪽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 게 사실이고요. 그 중에 또 핵심적인 인사가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이영훈 목사가 윤 대통령 쪽에 이렇게 무속 신앙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조언과 경고도 계속 해왔는데, 이 비상계엄이 터지고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참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른바 쌍전 정광훈 전한길 이렇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정상적인 범위 내의 정치 활동이라면 괜찮지만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헌재가 만약 까불면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과연 저 사람이 목회자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영훈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극단으로 가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그런 그 아스팔트 그 기독교 우파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걷습니다. 선을 걷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헌과 탄핵 이 전국에서 국민 대통합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가 됐다. 이 분열이 너무너무 심하다. 만국병이 됐다. 이 편가르기가 만국병이 됐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던 또 재창출되던 어찌되던 간에 양극화된 이 사회를 어떻게 통합할지가 지상 명령이 됐다. 그 숙제를 해결하는데 기독교계나 종교계가 한마음이 돼서 같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그게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존중하고 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한 그 기도 문이나 또 한동훈 대표가 화학과 치유라고 하는 이영훈 목사님의 정신을 잘 새겨서 좋은 정치 하겠다. 그 다음에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그건 뭐 승복할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요, 이제까지는 아스팔트 우파로 알려진 정광훈 목사 또 세이브 코리아 뭐 이런 쪽만 뭐 기독교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춰졌는데 이 사실 순복음교회가 이제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초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여기가요 지금 국민 대통합을 위한 기도회를 서로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번은 저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한 기도회를 번갈아 가면서 연다 하는 건데 이 두 초대형 교회의 교류가 20여 년 만이라고 합니다. 20여 년 만에.
2001년에 옥하는 사랑교회 원로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사랑의 교회에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두 교회 간에 이렇다 할 교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하기로 했다 해가지고요. 이게 지난주 토요일에 사랑의 교회에서 먼저 열렸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먼저 열렸어요. 그런데 이영훈 목사께서 60여 명의 순복음교회 장로와 교인들과 함께 거기에 참석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이 탄핵 정국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탄핵 정국을 극복하는 길은 믿는 자들이 회개와 기도, 국민 대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에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또 합심 기도를 이끈 사랑의 교회의 오정현 목사님께서는 140년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무릎 꿇어 새벽마다 기도한 신앙 선배들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려온 것을 믿는다.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한다. 이렇게 또 화답을 했습니다. 5일, 이 4월 5일에는요,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이 국민 대통합 기도회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토요일에 또 이제 탄핵 선고 이전에 마지막 그 거리 집회가 될 수 있겠다 해서요. 또 탄핵 찬반 양측의 아스팔트 세대결이 있었는데 이제 광화문에서는 고 광화문 사거리를 경계로 해서 이쪽 편은 탄핵 찬성이고요. 경복궁 쪽 그쪽은요. 또 저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시청 쪽으로는 정광훈 목사가 이끈 탄핵 반대 쪽인데 이게 이제 뭐 집회가 끝나고 막 인파가 섞이고 그런 과정에 한 여성 참가자가요.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쓰러졌다라고 하는데 참 충격적인 게 일단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쓰러지면 옆에서 일단 부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축을 하고 어떻게든지 뭐 응급차를 부르던가 병원으로 데려가던가 뭐 해야 되는데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옆에 있던 사람 중에요. 어떻게 다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쓰러진 저 사람이 좌판지 우판지가 중요하다. 어떻게 다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쓰러진 여성이 우판지 좌판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우파였는지 좌파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우파였다면 우파라면은 도와줄 거고 좌파라면은 난 그냥 모른 척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근데 참 우리가 전쟁 중에도요. 최선의 뭐 포로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라든가 그 인도주의 정신이 있는데 그마저도 없어진 거 아니냐. 외국하고 전쟁해도 외국인 포로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인도주의적 조치는 대우는 하는데 같은 나라 국민끼리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게 만국병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만국병 그 정도로 만국병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여야가 서로 승복하라.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로 승복하라. 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이재명 쪽을 압박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지나가는 말로 승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게 밝힐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공동 기자회견은 하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그쪽이야말로 제대로 해라. 그쪽이야말로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든 권성동 원내대표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립 서비스 아니냐. 지지자들 그 개별 의원들은 다 가서 거리에 나가서 그거 하고 있는데 그 뭐 둘이 뭐 그런다고 그게 어떻게 믿겠느냐.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의원들 뭐 절대 다수가 나서서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가 저 정도로 이제 불신의 늪에 빠진 거예요. 불신의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탄핵 선고일이 언제로 잡힐 것인가도 중요하지만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양측의 제대로 된 승복에 대한 대국민 선언 또는 약속 없이 이런 상태에서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 원치 않은 결과를 맞이한 쪽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대규모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 뭐 이런 것도 나서는 안 되겠지만요. 지금 현재 같은 상태에서는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거고요. 이 우려가 되는 거는요. 이 이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최후 진술에서요. 뭐 1시간 정도 했는데 거기서 승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쓰지를 않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할 때 넘버 2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요. 또 최근에 옥중 편지를 써서 밖으로 내보냈는데 문형배와 공모한 악의 무리를 처단하자.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와 공모한 악의 무리를 처단하자. 보니까 뭐 악의 무리들의 죄악상 해갖고 10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요. 또 그 옥중서신 낸 적 있죠.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 그리고 이게 다 사기 탄핵이다.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죠. 저런 상태에서 본인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뭐라고 할 것인가. 헌재를 다 때려 부수자. 정광훈 목사 말처럼 한 칼에 날려버리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심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계가 이렇게 나서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편가르기가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는요. 권성동, 박찬대 두 여야 원내대표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뭐 그 또 예배에 참석해서 그래서 종교계가요. 지금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에는요. 조계종 총무원장 님을 또 예방을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님 예방을 했습니다. 이 또 불교도 그 우리나라 기독교와 더불어서 이제 교세 면에서는 이제 양대 정당이 되겠죠. 양대 정당이 될 텐데 왜 지금 이런 행보가 중요하느냐? 정치권이 자체적으로요. 그걸 해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야가요. 불신의 늪에 빠졌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큰 종교인 이용훈 목사님이라든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라든가 이런 큰 종교 지도자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가 거의 내전 수준으로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실제 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도 있는 이때 그것만큼은 좀 한번 막아보자. 그것만큼은 한번 좀 막아보자 하는 이런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이에요. 지금은 만약에 이게 탄핵 선고가 났는데 진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저런 정신이다. 국민 통합을 위한 저런 행보가 중요하다. 어제 이영훈 목사님의 그 기도문이나 오늘 또 저 총무원장 진우수님께서 좋은 말씀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국민 통합을 위한 진실된 노력이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